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서 연합되어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영생을 얻었다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 영생이 뭐냐?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인간들의 종교와 또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하고 스피릿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영생한다.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은 12 제자를 한번 놓고 보자.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12 사도의 이름이 들어갔던 가룟 유다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래 한번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뭐라면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를 거론하기 시작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뭐가 있어야 기준이야. 차를 타고 가는 데에도 교통법규가 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한국말에 한양을 가도 지방에서 한양, 서울을 가도 뭐로 가도 거꾸로 가도 삥 돌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도 어떻게 하든 얻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영어 성경은 이터널 라이프 해가지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사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존재냐 상태냐. 영생이라고 하는 상태만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이 아니고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아니에요. 한글 성경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입니까? 인힘입니까? 믿는 사람의 상태는 에이스 아우톤 인힘이에요.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이걸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걸 존재든 상태든 내 것으로 확보를 하려면 독생자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 예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을 했는데 어떤 상태로 어떤 존재 예수를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영접을 했더니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돼야 영접의 마무리입니까? 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영생인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는다, 산다 이 얘기를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50절 이하에 나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한다. 영생하는 분이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부터 영생이냐? 영세 전부터 영세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 구약에도 영원히 계신 분 아니에요? 단지 신약에서 지저스, 예수라고 했던 분이 구약에서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는데 아담 보고 너 거기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했어요. 단 조건이 뭐냐?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원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몇 년 살다가 죽었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죽는다의 상태가 930년 살다가 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으면 바로 죽는다? 930세를 930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과정이 뭐가 죽은 것이냐. 아담과 하와도 이 진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것이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여 가라사대예요. 왜? 창조주니까. 그런데 요 명하여 가라사대 이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선악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진짜 죽는다. 죽는데 930세를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자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 무덤에 이미 집어넣어서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 나자로가 어디냐 했을 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벌써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그 무덤을 다시 열으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늦게 가셨더니 하는 얘기가 만나서 첫 번째 얘기가 내 오라비가 주님이 아팠다고 얘기한 날 그 첫째 날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자로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내 오라비가 저 무덤에 있다가 썩어도 다 없어도 그때 부활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나갔으니까 거기도 3일 되는 날 죽어서 3일 되는 날 관 속에 있는 사람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다. 그러니까 살렸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와 살았다의 개념을 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았다,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죽은 인생이다 그래요. 죽은 인생이다. 사람들은 말을 써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내일. 죽어 내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대로 흉내라도 내야 돼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는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한 단어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는 존재를 얘기했어요. 부활과 죽음, 부활이 아닌 그냥 죽어서 썩어버리는 죽음. 부활이 뭔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나자로도 부활했다고 해요. 난 부활했다. 아니요, 나자로 부활했다고 말 안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다. 그냥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생을 얻는다 하고 가진다 하고는 달라요. 얻었다가 뺏기는 것도 있어요. 시한부로 소유했다가 뺏기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졌다고 그래도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다 도로 뺏겨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가진다. 가졌다. 가졌다는 얘기는 어떤 뭐가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산다가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갑니다. 아담에게 명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가 있었죠? 2장 7절. 동산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93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 에덴 동산에 얼마 있다가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지 몰라요. 쫓겨난 날로부터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죠. 나무가 문제예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몇 살 살다가 또 죽을 수 있다? 930세를 살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가 생명나무냐?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생명나무를 만져보거나 생명나무를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생명나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그만큼 우습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의인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들이라고. 그래서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였어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생명나무 사람이에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생명나무 하면은 잘 모르고 선악나무는 무슨 나무냐? 식물성으로 가버렸다고. 식물성. 창세기부터 예뱀 사탄은 진리를 말을 안 해요. 진짜는 말을 해놓고 슬며시 덮어버리고, 진리를 말했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잠언 3장 18절 먼저 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얻은 자가 누구예요? 지혜는 생명나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나무를 가진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가봅시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 그러죠. 소피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로 나와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요. 사람의 지혜는 누굴 얘기하냐?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예수는 지혜라고 하는 존재가 됐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하게 되면 나무가, 자연계에 있는 나무도 나무지만 나무, 큰 돌 하게 되면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도 반석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 보고도 생명나무라고 얘기해요. 생명나무가 잠언 3장 18절 다시 갑니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무로 나오고 우리도 나무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잠언 3장 1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었다. 자, 지혜는 우편손, 좌편손이 있죠. 그러면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손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러면 이 손, 오른손 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없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좌편손 펴보세요. 좌편손. 주님과 연합된 손이니까 좌편손, 지혜 좌편손 뭘 가지고 있어요? 부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있죠. 생명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부귀 장수를 구해요. 자, 그래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자, 얻은 자 누구? 얻은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나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뭐 손금 본다고는 아직 안 하죠? 이 손금, 사람들이 말하는 손금 믿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손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 손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손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부귀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날 좀 부자로 좀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절절매게 만드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인데 진주보다 귀하고 늘 삼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이가 어린아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성을 모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죠. 예수님은 보니까 사람에게 부귀 영화도 줄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윗 양치기였는데 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거지로도 만들고 왕으로도 만들고 오래 살게도 만들고 빨리 죽게도 만들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볼 때는 왕의 죽은 몸이나 거지가 죽은 몸이나 존귀하다고 없다. 다 똑같다. 너 살았다고? 아니야. 밤중에 내가 그 목숨을 끊어버리면 목숨을 뽑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몸이다. 사람들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낫지 않느냐? 썩을 때 보면은 아무 차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좋긴 좋겠죠. 근데 몸에 흔적이고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면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나면 너라고 하는 단어로 돌아가게 되면 난 그거 싫다고 그래요.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갑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나무가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했죠? 말씀했으면 씨 뿌린 거예요. 생명나무가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의 나무는 뭐냐? 이건 옛뱀이에요. 뱀 마귀 사탄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받아먹지 마라. 생명나무인 내가 주는 것은 먹어라. 이미 얘기했어요. 이건 말씀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 전하고 마음에다가 심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는다가 사람들은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먹었다고 그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사람들이 살면서요. 먹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복의 기준과 불행의 기준이 세상 거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 가난한 자 그렇게 따지겠죠.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행복과 불행.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도 결혼 잘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출세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처음에 만날 땐 좋았는데 변호사 앞에 가서 부부가 어느 사람이 이혼 신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밥맛이 떨어진대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살 재미가 안 난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우러러보고 남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그러고 야 나는 그 집 구경만 한번 해도 좋더라. 그러면 이혼 신청을 하러 온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주면 행복해집니까? 돈 있다는 거예요. 나도. 좋은지? 나도 가지고 살았어. 자, 못 살겠다고 이혼 신청을 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서 돈 벌고 애쓰고 했는데 나한테 좀 소홀히 했다고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한 게 잘못됐구나. 행복의 기준은요, 처음이 어떻게 어느 부모의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행복의 기준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행복하다 나오는 거 생각하고 삽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 한마디가 100억, 1000억을 탕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같은 말이면 내가 나 자신을 올인한 유일한 사람인데 뒤까짓게 하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예 사랑이라고 한 존재로 표시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한 존재다. 근데 말은 사랑 존재인데 나하고의 관계성, 이게 현실화 안 되게 되면 그냥 예수 때문에 사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비참해지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부부 유별이다. 정말 부부지간에 관계성을 깊이 알고 말을 하고 살아라. 그냥 결혼 오다가 다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줬잖아요, 일단. 그래서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것이, 그게 행복하죠? 행복하면 어때요? 배불러요. 만족한다고.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밥을 굶어도 굶었는지 뭔지 몰라. 둘이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여튼요. 그거 첫사랑이라고 그래, 정말. 그냥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행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지면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말할 때 그 다정다감하고, 야, 정말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정말 멋있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올이라고 지금도 살고 있구나. 친구지간에도 그러고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부자지간에 가족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지만 다 같이 내게 오는 말이 고와야, 내게 들리는 말이 곱게 들려야 곱게 말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를 정말로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그걸 따진다. 거짓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성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는 행복의 근원이 부부지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만히 형성되게 되면 실제 가정생활도 타인하고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행복의 뿌리다. 같이 있으면 행복해. 나를 불행하게 안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다 하는 말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라고 하셨다. 예레미야가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먹었다고 그래요. 먹었다. 그 저런 얘기하면 아, 이상하다고 그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죽음에 해결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씨를 뿌린다고도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는 그 구절을 옮겨 있어요. 나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영생한다. 아니요. 그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영생을 주었다, 가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영생이란 존재니까. 그 다음에 읽읍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우리한테 들어오면 생명의 떡이 된다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하는 존재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존재다. 다 같이 나 예수는 읽읍시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떡, 나 예수를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을 유지하고 살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말은 영생을 얻었다. 천국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안 죽고 오래 사는 상태적인 이터널 라이프도 있지만 영생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예수 안에 들어간 그 자체가 영생인 예수 안에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의 존재가 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서로 싸울 정도로 얘기해. 야,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저 예수 살 떼어내서 날 먹이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왜?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 떼어가지고 나한테 먹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줘 먹겠느냐고 서로 싸울 정도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한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하고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들. 성경이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 예수를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 마지막 때 누구하고 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마지막 때 살아나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생명인 예수, 영생의 존재인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야 마지막 때 살아납니까? 내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진리의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나 예수도 그 사람 속에 함께 살고 있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 가르친 것이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단단하다. 야, 이건 듣기는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왔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 본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려준 말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므로 이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왔다가 누구든지 다 도망가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도망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이미 5천여 명 다 도망갔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인다고 얘기하니까. 자, 12 제자가 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다 같이요. 영생의 말씀을 주님은 가지고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한테 가서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자, 그래서 53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먹고 마시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입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살과 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11명 제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었다고. 가룟 유다는 먹다가 못 먹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뭐라고요? 먹었다 얘기한다고. 먹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먹었나이다. 선악나무는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자, 창세기 3장 1절 가봅시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선악나무 옛뱀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 죽는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하와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 나무가 무슨 나무 있어요? 생명나무 예수와 선악나무 마귀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뱀으로부터 말을 받아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선악나무 마귀의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마귀인지라. 여자가 마귀의 사탄의 말을 받아 먹고 자기와도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더라. 식물성 과일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나무, 생명나무 예수와 연합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생명나무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생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생은 영생의 존재인 예수와 연합이 돼야 예수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늘 하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생명나무 된 축복을 전파하여 아버지 앞에 생명나무들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늘 임마누엘하는 아들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